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2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3장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했던 권면, 그러나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림을 주는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절박한 간구이자 또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서야 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온전히 서라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또 온전하게 깨달아야 할 몇 가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는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할 때마다 그런 모든 순간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이 깨어있음은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거짓된 가르침, 유혹 속에 그냥 매몰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정말 교회를 나와야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접어두고 그냥 나와서 그리고 몇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 앞에 서서 교회만 치면 그러면 바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말씀이 흘러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오늘 좀 몸이 안 좋거나 힘들면 그래 오늘은 좀 쉬어야지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안함이 또 우리의 자기 만족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또 유혹 속에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있잖아. 주님도 이런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만 가자 라고 생각하여지는 이런 삶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안주하지 말고 복음을 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있는 삶, 그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깨어있다라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다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지식만이 믿음은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니 이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고난이 오고 힘든 삶이 올지라도 나는 행할 거야 하는 그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명령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니, 어디에 서야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인지라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을 아직도 바꾸지 못한 채 불쑥불쑥 전에 행하던 대로 또 살아오던 대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맞는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또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도 인간적인 위로도 우리의 경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타협할 것도 없는 진리여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자 흔들림 없는 터전이고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혹의 때가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써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반석이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준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용기와 결단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하게 남자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신앙 안에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는 강력한 명령이며 요청인 것이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그런 갈등과 또 분쟁 속에서 혼란과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올바른 것을 분별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러서지 않을 때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강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그 앞에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일들이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먹이시고 또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사랑으로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랑 가운데 신앙 가운데 뿌리를 내려가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이자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시 세워 일으키셨듯이 그 사랑을 우리로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실한 사랑, 또 변함없는 사랑,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그 사랑, 그 헌신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사랑은 모든 갈등을 녹이고 하나로 묶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진리 위에 선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회복과 화해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을 이롭게 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만 유익하게 만들고 세상을 파멸로 만들 지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신앙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세상의 풍파 속에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고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 있는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 강건함으로 서 있는지, 또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영적 씨름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를 향한 도전과 그리고 거짓된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옳은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른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 안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길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열매, 잘못된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있어질 아버지 하나님 코스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참석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화되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